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기록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한 주를 7일로 나눈 가장 오래된 문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주를 구성하는 7일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이 안식일이라 부르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켜 아무도 노동하지 않고 쉬었던, 그렇게 지켰던 절기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르는 요일의 이름과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주후 321년에 법령을 내리면서부터였습니다.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각 행성들의 이름을 따서 요일의 각 앞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레위기 23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안식일을 포함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무교절은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이죠. 누룩을 넣은 떡을 굴 시간조차 없었던 그 급박했던 유월절, 출애굽의 상황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기념하도록 정해진 절기, 바로 무교절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나오는 초실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3장 10절에서도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처음 그리고 귀한 것, 새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도 오순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처음 예물을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 다시금 이 새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첫 곡식단을 올려드릴 때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쳤지만 이 오순절에 이르러서는 7마리의 그 어린 양과 2마리의 수양 그리고 소 1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성함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까지 이스라엘의 절기 전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그 의미를 모두 살펴보면 더욱 깊이 가슴속에 새겨지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 모든 절기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즉, 이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한 데서 기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은 또한 성회로서 지켜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회로서의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을 읽고 들으면서 안식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성회로의 모임이 바로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약시대 말씀에서처럼 안식일에는 노동을 삼갔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중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노동과 일을 삼갔던 것이죠. 그리고 휴식을 통해 6일 동안의 그 노동에서 몰려오는 피로들을 해소하며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의 규례가 얼마나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지를 몸소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규례가 이 십계명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리고 그를 뒤이어서 수많은 절기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매주 거룩한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절기들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절기들을 비롯한 이 거룩한 안식일이 주는 그 거룩한 의미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의 가장 기본이자 기준이 되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다시 기록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쉴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모두 쏟아붓고 우리가 24시간을 모두 쏟아부을 수 없고 낮에 일하고 밤에 쉼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또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되 마지막 7째 날은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막연하고 의미 없는 쉼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로서 또한 성회의 날로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여러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말이 되면 여기저기로 여행을 가고 아니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육체가 쉬고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 회복하거나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낭망하고 무너지고 회복하지 못한 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유는 영혼의 안식처, 바로 영혼의 쉼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처럼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늘 쉼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려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어지는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